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오늘 볼 게 이제 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인데 너무 기니까 제가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2쌍씩 네가 데리고 가거라. 그러나 공중의 새는 수컷과 암컷 7쌍씩 데리고 가서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이제 이래가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만든 생물을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하시고 나서 그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매우 좋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세상이 어떤 상태였냐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혼돈과 공허의 상태였다 라고 그래요. 혼돈과 공허.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그 공허한다는 거 텅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 아무것도 없는 것에 다양한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게 하나님 창조고, 그 다음 혼돈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지럽혀져 있고 뒤엎어 있고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혼돈의 세상을 질서가 있는, 그러나 그 질서가 획일적이고 폭력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조화로운 세상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세상은 하나님이 힘이 보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을 어떤 관계로 만드셨느냐? 아담만 만든 것도 아니고 하와만 만든 것도 아니고 아담과 하와를 같이 만들고 그들을 어떤 관계로 엮으셨냐면은 돕는 관계로 만드셨어요. 그죠? 그들을 돕는 관계로. 그 돕는 관계라는 거는 상대방의 존재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상대방의 존재가. 그리고 그거는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관계. 서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의 어떤 성장과 성숙이 가능한 관계.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런 관계로 만드셨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시고 나서 그들에게 뭘 위임하셨냐면은 당신이 만든 세상을 돌볼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뜻에 순종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그리고 그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게 꽃피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런 책임이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아담과 하와의 책임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러다가 그들을 책망하고 책임을 물어요. 너희들 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래서 이런 일을 한 대가는 이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묻죠. 근데 그 책임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벌이 아니라, 즉 이제 니네가 잘못했으니까 니네 없어져, 사라져, 이런 벌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그런 책임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질렀고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었고 그 대가로 그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시고 그들에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제공해 주시죠. 그러나 인간의 죄악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아들을 낳죠.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었고 두 번째 아들이 아벨이었습니다. 근데 그 둘이 자라서 각각 살다가 그 가인이, 즉 형이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죽여야 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잘못한 것도 아니었고, 가인을 해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혹은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훔쳐가지고 그걸 자기 것이냐 하나님에 바쳤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죠. 그냥 아벨은 아벨대로 잘 이렇게 살았는데
이유도 없이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리고 그 죽인 이유는 뭐냐? 아벨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거, 아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근데 그게 시기와 질투가 나서 이제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해서 죽이는 시대가 된 게 이제 가인은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인간의 제약이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죠. 그래서 창세기 6장인가 5장에 보면은 그 가인의 후손들이 여럿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라멕 그 이야기가 나온다. 라멕에게는 부인이 2명이 있었어요. 아내가 이제 젊은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그 젊은 아내한테 뭘 자랑하냐면은 자기가 자기를 해치려고 했었던 젊은 청년을 내가 죽였다. 그리고 그 누구도 나를 건들면 가인에게 하나님이 벌을 7배 내렸다면 나에게는 몇천 배를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교만하게 힘을 뽐내고 자기를 해치려고 했던 사람 죽인 것을 그 두 아내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근데 두 아내들에게 자랑을 했다는 것은 단순히 자랑만이 아니라 두 아내를 협박을 하는 거죠. 니네도 나한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이 꼴 날 거야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존 방식을 폭력에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남을 죽이고 해치는 것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시대가 이제 전면적으로 펼쳐진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돕는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해치는 것으로 번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돕는 것으로 번성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의도였는데 이제 라멕의 시대에는 상대방이 있는 게 나에게 손해고 상대방이 있는 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방법은 내가 먼저 죽이는 게 낫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죽여야 내 삶이 풍성해지는 이런 시대가 이제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변질이 된 거죠. 그것을 성경은 타락이라고 해요. 인간이 타락했다. 이게 뭐 우리가 도덕적 이런 맥락이 아니라 이런 관계가 변질되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돕는 관계가 서로 착취하는 관계로 변질되었다. 이게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노아의 시대가 이제 돼요. 노아의 시대에는 그 제약이 정점에 이르어요. 완전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6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을 보시고서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에 사람으로 만들었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네. 그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이 7절 뒤에 보면 11절부터 13절에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세상이 속속들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었다 라고 그래요. 이 부분은 지난주에 설교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지난주 아신 분들은 지난주 설교 한번 들어보시고 여기서 무법천지가 되었다. 언제나 악한 것뿐이다. 이 어원을 찾으면은 이게 뭐냐면은 폭력이에요. 폭력. 그러니까 서로 해치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행동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도 언제나 어떻게 하면 남을 해칠까 궁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해칠까 궁리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내가 보호받으니까, 내가 번성하니까, 내가 잘 사니까. 그래서 24시간 내내 어떻게 하면 타인의 것을 빼앗고 착취할 수 있을까를 궁리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권력을 가진 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노아의 시대에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구별하지 않고 모두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서로 돕는 관계로 만드셨는데 완전히 변질돼서 타락해서 서로 해치는 관계가 되었다. 그리고 그런 관계로 번성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지난번 설교에서 이야기했듯이 인간이 뭐가 된 거냐면은 모두 좀비가 된 거예요. 좀비가 뭐 실제 하는 건 아니지만 좀비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아닐까요? 좀비. 사람인 듯하지만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좀비는 보면 좀비랑 협상을 하거나 좀비를 교화를 시키거나 좀비랑 잘 이야기해서 우리 앞으로 이러지 말자 이러지 않잖아요. 무조건 죽이잖아요. 심지어 그게 자기 가족이어도 가족이 좀비가 돼도 아휴 안 됐다면서 앉지 않죠. 그럼 자기도 좀비가 되는 거니까 무조건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다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뜻하는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돕는 관계로 만드셨어요. 그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 본질이 서로 해치는 관계로 바뀐 거니까 이 물리적으로 따지자면 이 사람이 뭘로 바뀌었냐? 좀비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비는 자신만 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해치면서 타인을 좀비로 만드는 것. 그래서 세상을 좀비로 가득 차게 해요. 그게 세상이 추구하는 번성이에요. 번성.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어떠했냐 보면은 우리가 읽은 6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마음 아파하시고 후회하셨다라고 그래요. 지난번 설교에서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마음 아파하셨다 이게 아우 힘들다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격렬한 감정 반응이에요. 그래서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표현에 그 감정에 뭐가 담겨 있는 거냐면은 강한 분노 그리고 강한 슬픔이 뒤섞여 있는 거예요. 뒤섞여 있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드디어 좀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그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부분적인 심판이 아니라 전면적인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상처를 도려내는 정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말살하는 거예요. 우리 신체로 따지면 만약에 팔이 병들었어요. 그 팔을 못 써요. 그래서 그리고 이 팔이 못 쓰는 팔을 계속 놔뒀다가는 온몸이 썩어 들어가요. 그러면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팔을 잘라내는 게 몸이 사는 거죠. 그게 이제 치료고 수술이고 회복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인간들 때문에 세상이 점점 더러워지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 인간들만 골라다가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전면적으로 심판했다는 건 뭐냐면은 세상을 우리 몸으로 따지면은 팔만 병들거나 머리만 병들거나 눈만 병들거나 다리만 병든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다 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는 부분적인 어떤 게 문제가 생겼다 이 차원이 아니라 그냥 인간 자체가 아예 좀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좀비를 우리가 치료할 때 방법은 없잖아요.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좀비를 치료한다는 게 좀비를 수술한다거나 좀비의 어떤 팔만 잘라내서 이러지 않죠. 그냥 좀비 영화 보신 적 없나요? 좀비가 정신적인 생각. 좀비는 사람이 괴물이 된 거예요. 괴물. 네, 괴물.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좀비하고는 타협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총을 이게 근데 왜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데는 좀비가 없죠. 이게 다 서야 어쨌든. 그래서 이제 비유예요, 비유. 인간이 좀비가 되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팔 하나 잘라낸다고 해서 이제 치료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좀비는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죽여야, 그 좀비를 죽여야 이제 세상이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겠다라는 거는 당신이 지으신 세상을 멸절시키겠다, 없애겠다 이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드신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이 만드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좀비로 가득 찬 세상에서 좀비를 쓸어내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지으신 세상 당신이 심판하고 쓸어버리겠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무책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세상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읽었던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걸 후회하셨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근데 이 표현이
아, 내가 세상 괜히 만들어서 이 고생을 하는구나. 그냥 다시 없던 것을 해야 되겠다. 이젠 다 없던 것을 돌려버리고 나는 나대로 살아야 돼. 이런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후회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지에 대한 표현이에요. 후회하셨다라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전에 이제 그 상담했던 분 중에 뭐 그런 이유는 좀 많긴 한데, 연인과 헤어진 것을 인해서 굉장히 이제 극심한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못 받아들인 거죠. 근데 그 못 받아들일 정도가 이제 그 상담을 받아야 될 정도로 아주 굉장히 이제 병적이 깊어진 거예요. 그분과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 극심한 고통이 그분에게서 어떤 방식으로 계속 표현되었냐면은 후회예요. 후회. 그 사람을 만난 것 자체를 후회하는 거죠. 만나지 않았으면, 시작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그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거 후회예요. 그 고통이. 근데 그 심층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후회가 아니라 그 사람을 얼마나 절절하게 사랑했는지, 그래서 그 끝남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한 표현을 후회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그 사람 만난 거 후회한다. 내가 그때 거기 나간 거 후회한다. 그거 받아들이는 건 너무 후회한다라는 게 실제로 그냥 나는 후회 없었다. 이런 맥락이 아니고, 그러니까 후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표현인 거예요. 아니 뭐 내가 뭐 괜히 지었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책임을 지시는 거죠. 그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이 바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은 없애는 심판이 아니라 회복하는 심판이다라는 것을 이 노아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건 뭐냐면 다시 회복을 하는 거죠. 원래 당신이 만들고자 하셨던 돕는 관계로 번성하는 그런 세상을 다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홍수 심판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나님 계획하시고 행동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그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이 다 노아 홍수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흔히 노아 홍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다라는 게 이제 표면적으로 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그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이 노아 홍수 기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의 죄악을 참지 못하고 그것을 쓸어버렸다라는 그 이야기와 더불어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세상을 시작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는가,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이것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설교에서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서론이었어요. 지금까지 지난번까지 했던 거의 요약. 자, 오늘 할 이야기는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도 크죠. 그러니까 돌이킬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슬퍼하시고 분노하셔서 이제 다 심판하겠다라고 작정을 하세요. 근데 그 심판하겠다, 멸망시키겠다라는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세상을 살리겠다라는 계획도 세우시죠. 그래서 그 계획을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두 가지 메시지가 가는 거예요. 내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세상을 구하겠다. 이 두 가지, 즉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노아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짓죠. 방주라는 게 이제 이렇게 굉장히 커다란 배, 그리고 천장도 다 덮여져 있는 그런 배예요. 그리고 방주를 이제 지라고 명령하고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그럼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될 건가? 거기 이거를 다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명령을 하세요. 즉 설계도를
하나님이 만드세요. 그리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노아가 짓죠. 근데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세종문화회관이 강화문에 있잖아요. 세종문화회관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뭐 경복궁은 누가 만들었을까? 그리고 청와대는 누가 지었을까?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죠. 뭐 예술의 전당은 누가 만들었을까? 그럼 보통 다 뭐라고 답하냐면은 무슨 건축가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어떤 건축가가 세종문화회관을 지었다. 어떤 건축가가 청와대를 지었다. 어떤 건축가가 무슨 종로타워를 이렇게 지었다라고 그래요. 그럼 건축가의 역할은 뭐냐면은 우선적으로 설계도를 작성하는 거죠. 설계도를 작성하고 어떤 자재를 쓸 거고 어떤 식으로 만들 건가. 공정과 기법 이런 것도 이제 건축가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건물을 실제로 짓는 사람은 건축가는 아니죠. 건축가는 손 하나 까닥 안 해요. 돌 하나 안 나르고 못 하나 안 받고. 그럼 그걸 다 누가 하느냐? 인부들이 하죠. 인부들이 자재를 나르고 콘크리트 벽을 만들고 파이프를 받고 흙을 파내고 모두 다 인부들이 지어요. 그리고 건축가는 설계도를 만들고 그 설계도대로 지금 잘 되고 있는가 이제 감독만 할 뿐이죠. 실제로 몸을 움직여 건물을 짓는 사람들은 인부들인 거예요. 그러나 인부들이 그 건물을 지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세종문화회관을 누가 지었어요? 라고 물으면 인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 이 건축가가 지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머릿말이라든 머릿돌 이런데 지은 사람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다 당연히 제일 위에 들어가는 건축가 그 이름인 거죠. 그럼 이제 방주를 누가 지었는가? 우리는 흔히 노아의 방주라고 그래요. 왜? 노아가 지었으니까.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이 방주 우리가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맞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나 그 앞뒤 다 보면은 방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노아의 역할은 뭐냐면 인부예요. 물론 노아만 인부는 아니었겠죠. 다른 사람도 인부였겠죠. 노아의 역할은 인부예요. 그럼 누가 건축가 역할을 하냐?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또 역청을 바르라 이런 세심한 지시까지 내리면서 방주 짓는 것을 감독하세요. 그렇다면 이 방주를 누가 만들었는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답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신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시작할 세상을 구할 방주를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들어가서 그럼 이제 방주에 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들어갈 것인가를 누가 결정해요? 노아가 하나요? 노아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예를 들면 세종문화회관 건물 지었다. 청와대를 지었다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갈 사람 이거는 인부가 결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더 위에 있는 사람, 그 오더를 내린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방주에 누가 들어가는가?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가는 걸 노아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고 동물들을 누가 들어가고 몇 마리가 들어가고 이런 것도 노아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자의적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세심하게 준비하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방주가 다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홍수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7장 16절 한번 보세요. 7장 16절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7장 16절 시작.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문소 문을 닫으셨다. 이제 방주가 다 완성이 되었고 거기에 다 이제 들어갔어요.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죠. 홍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이 다 들어가요. 근데 마지막으로 누가 들어가죠? 노아가 들어가요. 이것도 굉장히 멋있죠. 우리가 보통 영웅설화 이런 데 보면 그렇잖아요. 선장이 위기의 그런 배가 난파되었다. 그러면은 선장은 끝까지 남잖아요. 다 하나씩 들여보내고 자기가 마지막으로 나가죠. 이건 마찬가지로 노아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노아가 마지막으로 들어가요. 근데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방주의 문을 누가 닫죠?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제 몸소라는 게 굉장히 이걸 일부러 강조한 거예요. 일부러 굉장히 강조한 거. 이 말은 뭐냐? 노아가 마지막으로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노아가 문을 닫아야죠. 자기가 마지막으로 들어갈까 딱 닫고 끝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노아가 닫지 않아요. 노아가 문을 닫지 않고 하나님이 닫아요. 이 말은 이 심판의 시작, 새로운 시작이 다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 마무리 짓는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은 홍수 심판이 있던 해에 누가 죽죠? 전에 우리가 몇 주 전 설계에서 했었는데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심판이 있던 해에 노아의 조상 중에서 누가 죽죠? 누가 죽던 해에 홍수 심판이 일어났어요? 그쵸, 무두셀라. 그러니까 노아의 조상 중에 무두셀라가 그 해 죽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조상 중에서 마지막 생존자가 무두셀라였는데 무두셀라가 홍수 심판이 있던 해에 죽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노아의 계보가 있었잖아요. 노아 위쪽 계보 보면은 노아의 조상들은 홍수 심판 이전에 모두 자연사한 거죠. 무두셀라가 마지막 인물이었고 죽었으니까. 그리고 보면 노아에게 이제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또 셈과 함과 야벳이 결혼을 했죠. 그 며느리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 나이를 이 창세기 그 기사 맥락에서 나이를 유추하면 셈과 함과 야벳의 나이가 대략 100세 정도예요. 왜냐면 노아가 뭐 그 600세 그때 저기 됐으니까. 그러면은 100세 정도면 최소 100세 정도면은 그리고 결혼도 했으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애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구약성경의 이 노아 기사에서는 노아의 세 아들에게 자녀가 없다라고 나와요. 없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100세의 나이에 결혼도 했는데 100세의 나이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노아의 세 아들에게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 새 창조를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겁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냐면은,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실 텐데, 그것을 굉장히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본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럼 이럴 때 사람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노아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라는 거죠. 노아는 순종했다라고 그래요. 그죠? 순종했어요. 근데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이냐면은 굉장히 적극적 순종이에요. 한번 그 7장 다시 가보세요. 1절에 보면은, 1절 상반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5절에 보세요. 5절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즉 순종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약간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순종 그럼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덕목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순종이잖아요. 순종이라는 말을 우리가 뭐 엄청나게 했죠. 순종. 그런데 이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냐면은 매우 소극적이고, 내가 하는 일이 없어지는 혹은 수동적인 어떤 상태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매우 능동적이고, 주도적이고, 적극적이고,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어떤 상태를 뜻해요. 순종한다라는 거. 우리가 순종하면 그냥 고개를 숙이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이미지이지만 그게 아니라 순종이야말로 정말 엄청난 힘이다 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고 노아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어요.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매우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었는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주도권도 갖지 못했는가? 힘이 없는 사람이었는가?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였냐? 당대에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게 1, 2년 걸쳐서 만든 게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거쳐서 만들었을 텐데 그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업신여김이 있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방주를 꿋꿋이 짓는 것, 그거야말로 대단한 힘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독일의 보네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히틀러 나치 시대에 독일에서 이렇게 그 활동했던 목회자 겸 이제 신학자입니다.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아마 살아계셔도 그때 이제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면 칼바르트를 버금가는 그 이상의 신학자가 되었을 거다라고 많은 이제 그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당시에 이제 그 보네포가 활동하던 시대 독일은 히틀러가 집권하고 있었고, 히틀러는 구군 민족주의에 사로잡혀서 아리안 그 독일 순수혈통 이거에 사로잡혀서 특히 이제 유대인을 학살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최고인냐 계속 이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독일 교회의 주류는 다 히틀러에게 복종했고 히틀러의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히틀러를 찬양한 거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 대부분이 신사참배를 이렇게 하고 막 그랬듯이. 그러나 이제 보네포는 그때 히틀러를 반대하고 반체제 활동을 합니다. 암살 음모를 이제 가담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잡혀서 결국에는 처형을 당해요. 그럼 보네포는 그런 정말 그 서슬퍼런 그 무섭고 또 잔인하고도 끔찍했던 히틀러가 다스리던 전체주의를 다스리던 그 시대,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교회와 신학자 목사들이 히틀러에 대하여 그 어떤 소리도 못하고 예거리고 있고 히틀러를 찬양하고 히틀러의 어떤 논리를 신학적으로 뒷받침해주던 그 시대에 보네포 혼자만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어떻게 히틀러를 반대하고 반체제 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한 용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당시 끔찍하게 잔인했던 나치 정권에 대항할 수 있었던 힘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 이 순종의 삶을 살았던 이 보네포의 삶을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삶이라고 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네포야말로 자기 주도적이고 권력에 아부하거나 굴종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어떤 위협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보네포만 그런 건 아니었죠. 미국에서도 그 흑인 인권 운동을 했던 루터킹 목사도 마찬가지였고,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용기 있게 적극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한다라는 것,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우리 인생에 매우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우리는 동참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동참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전 시대에 계속해서 이전 설교에서 살펴봤듯이 노아 시대의 문제는 뭐였냐면 폭력이었다. 그러니까 돕는 관계가 착취하는 관계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타인을 착취하는 것으로 번성을 이루는 시대가 노아 시대였고, 그 시대를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서로 돕는 것으로 번성하는 세상이었는데 서로를 해치고 착취하는 것으로 세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노아 시대.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은 아닌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서로를 착취하고 해치고 빼앗는 것으로 번영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흐름, 자본주의죠. 극단적인 자본주의, 물신주의, 그 흐름을 거부하고 돕는 관계로 서로의 번영을 추구하는 관계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게 내가 누군가를 물질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착취하고 있지 않은가 자신을 잘 반성해야 되고, 또한 내가 이 사회의 어떤 거대한 구조라든가 이런 어떤 착취하는 구조에 내가 일조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면밀하게 살피셔야 됩니다.
누가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을 왕창 벌었다고 할 때 한편은 부럽잖아요. 땅이 없어서 참 부럽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 그래서 혹시라도 나한테 그런 기회가 왔더라도,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을 왕창 벌 기회가 왔더라도 그것을 거부할 줄 아는 것. 이거는 정말 대단한 용기와 힘이 필요한 거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다라는 거죠.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그런 용기가 없고, 또 더 다행인 것은 그런 기회가 없다는 것. 이런 상태에서 그런 기회가 오면 우리는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찢어 죽일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는 용기는 없지만 더 다행인 건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 이것도 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이 없다는 것, 권력이 없다는 것, 많이 없다는 거는 굉장한 복이에요. 왜냐면 대부분은 그거 가지고 좋게 안 써요. 다 나쁘게 써요. 다. 우리에게 그게 있으면 좋게 쓸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안 돼요. 그래서 없는 게 훨씬 더 복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게 우리 인생에 얼마나 대단한 용기와 힘을 주는 일이며, 이 세상을 거슬러 가는데 그게 얼마나 필요한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지금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슬픈 일인지, 또 얼마나 분에 가득 찬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세상을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계속해서 새롭게 창조해 나가십니다. 착취를 통해 번성을 이루겠다라는 이 세상에서 서로 돕는 관계로 번성을 이루시게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며 그들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